우리 교회는 교회 묘지의 이름을 오천중앙교회 천국동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천국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언덕, 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51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낙원이라고 번역되어진 바로 그것을 동산, 이 동산을 낙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5장 4절에는 왕의 동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궁정에 있는 그 정원,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다듬어진 그 정원을 가리켜 동산이다, 왕의 동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이 두 동산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타락의 동산이며 겟세마네 동산은 승리의 동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스칼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멸망의 동산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는 그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동산, 멸망의 동산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기름을 짜듯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의 동산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동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동산과 같은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용서와 은총이 있는 그런 귀한 동산 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은 멸망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금하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상한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더 궁금해지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뱀이 유혹하게 될 때 그만 그 시험에 빠지고 말게 되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0절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여러분, 그 4대 강이 모두가 다 이 에덴 동산을 근원지로 해서 그 4대 강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리고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그곳에 두시어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조건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과 같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기쁨에 즐거움에 노래를 부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막과 같은 무지한 절망적인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육체적 건강의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이 되게 하신다.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함께 있어 우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에덴과 같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에덴의 동산을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환경으로 이렇게 지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자리가 최하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동산이 되고 추방의 동산이 되고 그 강의 발원지가 되었던 그곳이 이제는 죄의 발원지가 되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 같게 만드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에덴을 광야 같게 만들고 여호와의 동산을 사막 같게 만드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요 또한 자범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그 본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멸망의 동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1절이나 19장 41절에는 동산이라는 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까지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한 무덤이 있더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겟세마네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동산이라 그렇게 일반적인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바로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성지순례를 할 때 그때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게 됩니다. 이 기름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세울 때 그 감람유를 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너무도 귀한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소독제, 치유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음식을 할 때에도 감람유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미용을 위해서도 감람유 그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의 그 열매의 기름은 대단히 유용하게 그리고 귀하고 아주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열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짜내는 그 기름이 귀하고 아름답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인물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름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예언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신적인 극도의 과로 상태가 되면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마티디로스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극도의 정신적인 과로 상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극도의 정신적인 그런 과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흘리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기름을 짜는 듯 하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름 짜는 듯한 처절한 이런 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는 것과 같이 어떤 때는 안타까운 비명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의지할 데가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름을 짜는 듯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신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두고 죄책감을 가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름을 짜내듯 하는 이런 아픔과 죄에 대한 고통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 삶을 통하여 베드로는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이나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빛을 보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손을 이끌어 인도에 주어야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암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깊은 탄식을, 깊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고, 의심해 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까? 지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안찬호 선교사님이 보니까 하나님께 자주 맞짱을 뜨고 묻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회의와 깊은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망이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하여, 그 질문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끊어낼 수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보면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을 깨지 아니하면 새가 천국을 마음껏 날아갈 수가 없게 되죠. 알을 깨는 아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재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관계적이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얽매고 누르고 있는 알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깨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척박한 작은 겟세마네 언덕이, 그 동산이 바로 구원의 언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이 두 동산은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승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타락하고 싶은 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상 심리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대신 우리가 잘못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선악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너무도 많은 순간 우리는 선택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좌절과 방황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같이 기름을 짜듯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IS, 아프간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도주의적인 발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이 해야 한다, 그런 정의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리켜 물된 동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은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선악이 공존하고 정의감과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될 때 더 이상 좌절도, 회의도, 실패도, 연약함도 없는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 병사가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석 달 동안이나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이 병사가 죽었다 판단을 내리고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달 후에 이 병사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손에 지도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지도는 밀림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밀림의 지도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손에 들린 지도를 받아서 펼쳐서 보니 밀림의 지도가 아니고 런던 시내 관광 지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교도의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 마사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동네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넓어서 아무데로나 들어가도 동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올 때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밀림에서 실종되었던 이 병사가 그 밀림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은 런던 관광지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밀림의 그 열악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 딸과 내 가족들이 런던 시내를 관광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야지, 이것을 꿈꿨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열악한 밀림의 환경 속에서 그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었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동산,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고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고 외로움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자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된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동산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어떤 괴로움과 어떤 외로움과 힘든 것일지라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 줄 믿사옵나니 주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